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로 16절입니다. 41장 1절로 16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평강이죠,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확실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좋은 침대가 좋은 잠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뭘로 보낼까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겠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쌓아놓지만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과 비싼 집에 가면 담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좋은 집에 안 살아봐서 그러는 모양인데 보니까 담이 높더라고요. 성북동 이런 데 가면 차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높잖아요. 여러분 다 가보셨죠? 전 TV에서 봤습니다. TV에서 보니까 담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은 너무나 좋은데 담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빼앗아 갈까 봐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누리는 평강을 나누어주고 보여주어라,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펴고, 그리고 혈병 앓는 여인은 그 간절하면 손을 댔더니 그 혈병이 멈추고, 그걸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병도 고침받고, 아멘?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불안해하고 함께 이거 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더 막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네 옆에 있다. 네 옆에서 끝까지 말씀하신다.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침묵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로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응?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런 거야. 3년을 짧고 굵게 한번 쫙 보내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다시 돌아온다 그러셨는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이만큼 있잖아요. 뭘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비로소 내가 내 집을 찾았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렵지 않잖아요. 누군가 함께 가잖아요. 어떤 홀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면 안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너 옆에 손잡고 가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처음 갈 때 몇 번 데려다 주다가 이제 혼자 갈 수 있지 하면서 혼자 보내고 제가 뒤에서 따라갔어요. 근데 애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게 따라가죠. 알게 어떻게 따라갑니까? 뒤에서 보고 쫓아가는데 잘 가요.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는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부르는 세 가지 호칭이 있어요.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종은 여러분 그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따르는 자들. 종,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따른다. 좋으면 따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따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좀 닮고 싶어, 따르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라고 하는 분 계세요? 물어본 내가 잘못한 거지. 저 사람이 좋으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죠. 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 권사님과 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이게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남아. 그러면 자꾸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했던 걸 똑같이 좀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분이 성경을 저렇게 많이 읽네, 그럼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종, 따른다. 종.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따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성명나무교회는 참 예배드리고 나오는 모습이 늘 밝아, 좋아. 그리고 이 교회 오면 참 정이 많아. 그런 소문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많아요. 아, 생명나무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생명나무교회는 잘 베풀어요. 담임 목사님도 참 잘 베푸니까 교인들도 참 잘 베풀어요.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따르고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도 베풀어야지.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베풀어야지.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의 종 누구누구야. 나의 종 누구누구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아.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택했다라고 하는 건 택하기 전과 후가 존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택했다라고 하는 그 존재부터 우리는 시점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와 같은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은 또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아가 입양을 이제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입양 간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고아입니까? 고아가 아닙니까? 고아가 아닌데 아직까지 그는 고아라고 느끼죠.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는 바뀌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점점 더 알아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크신 하나님인데 아주 작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작게 역사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크기가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내 삶의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해주시나? 아주 제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생각을 자꾸 바꾸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나의 생각조차를 바꾸어 가신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아주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했다. 세 번째는 뭡니까?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 되신다. 벗은 함께 가는 사이잖아요.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가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벗이 되신다. 하나님은 왠지 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 것 같고 몽둥이를 들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 친구는 편하고 좋은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목사 안수 과정도 아니었는데 전도사로 이제 교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었는데 밥을 먹으려고 딱 식당에 들어가면은 3, 4, 5 모여 있잖아요. 저는 당연하게 우리 교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거기를 딱 앉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밥 좀 먹게 저 목사님 있는 쪽으로 좀 가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저는 그냥 전도사였기 때문에 아주 목회자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미약해서 저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과 편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동상이몽이었어요. 그 얘기는 나는 뭔가가 다른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만 조금 다른 존재로 점점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존재. 하나님이 나의 벗 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택한 거 맞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있나? 여러분 부모들 이게 가슴에 못 박는 말이 그거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제까지 계속 받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엄마가 이제까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딱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의식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택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고난 가운데 있든지 시련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수많은 사람들 필요 없어요.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나를 부르셨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왜 이 고백이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싫으면 실증 나면 어떻게 하죠? 버리잖아요. 늘 우리의 삶은 실증 나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구멍 나고 해져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증 나서 이제 2년이나 3년 주기로 그냥 바꾸잖아요. 그래서 새 계절이 되면 새 옷도 사고 유행이 바뀌면 유행 지난 옷은 이렇게 아나바다 운동 같은 데 주기도 하고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없어서 헤어져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실증 나서 버리는데 나는 너희를 실증 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에게 실증 내지 않아. 이 얘기는 무엇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아유 지겨워 죽겠어 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설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슴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나도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사야는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구절들이 나와요. 10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늘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잘 안 울어요. 밥 달라거나 뭐 똥을 싸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고백하고 느낀다면 두려움은 사라지죠. 그럼 우리가 두려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좀 생길 때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두려움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럼 가까이 가면 되지. 아멘?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렵다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나요? 찾지 않나요? 찾지 않죠? 두렵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 상황이 가장 복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랄 만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놀랄 만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 줄게. 이 얘기가 바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로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병원 신방감이 이 구절을 읽어주고 그냥 기도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왜 이 위로를 줄까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 나를 택하여 실증 나서 버리지 않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하거든요. 끊임없이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딘가? 우리 미래는 늘 어둡다. 희망이 없다. 근데 그 얘기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뭔가의 포로로 잡혀 생활하잖아요. 돈의 포로가 되든 사람의 포로가 되든 그리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든 끊임없이 무언가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새벽 기도 때만 부를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두렵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앉아서 30분을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 순간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살짝 부른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두렵고 근심이 많고 불확실한 미래에 염려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평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